자, 이 시간에 2부 예배를 나오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이고 두 번째 기둥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창조를 말하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서는 재창조를 말하죠. 물론 3장에는 타락이 나옵니다. 타락함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마침내 재창조가 이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네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과 재창조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예수는 구원이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은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꽝이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의 대주제라 우리 칼비니스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네 가지 말로 줄였습니다. 창조는 나는 나랑 살고 싶다. 타락은 그래도 나는 나랑 살고 싶다. 그리고 구속은 나는 너랑 살고 있다. 그리고 재창조는 나는 너랑 영원히 살 것이다입니다. 나는 너랑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슐람미 여인이 또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듯이 나는 너랑 살고 그래도 나는 너랑 살고 싶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삼의 현재성, 나는 늘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사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는 하삼이라고 믿습니다. 하삼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줄여서 하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하삼. 네. 실제로 등록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삼이란 말을 쓰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중앙장로위원 허락이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하삼에는 4대의 주제가 있습니다. 4가지 주제. 이건 아마 못 들으신 분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로는 제가 이제 중국 문화권이니까 동형,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여기 녹화했을 거예요.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행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보통 이 공급에 전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인도 보호가 중요하기도 하죠. 자, 이건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세 번째는 동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다. 여러분, 내가 일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내가 동역자로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중앙장로교 아니면 밴쿠버 장로교를 통해서 해요. 우리 한인이 아니면 인도 사람 통해서 하고, 한국 사람 아니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동역자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서서히 한국의 그 촛대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국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돈 게임도 안 됩니다. 전 세계를 사버리려고 그래요, 지금 중국이. 밴쿠버에서도 제일 좋은 집은 중국 사람들이 살 거예요. 장로님 말씀인데 아파트를 통째로 사버려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요. 그리고 중국 교회가 지금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제가 중국에 5만 명 모이는 교회 목회자로 오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 못 갔습니다. 10월 달에 제가 중국의 삼자교회 목회자들 상대로 이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들의 열정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열정적인지. 촛대가 지금 중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역에는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일단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동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상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하겠어요. 혹시 오후에 우리 세미나 하는데 일반 성도 참여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해서 가면 참여해도 괜찮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 하삼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형, 하나님과 성품이 형상이 같다. 두 번째는 동행,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신다. 세 번째 살아주신다는 뜻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 동력,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다. 오늘 찬양은 톡톡 튀네요. 정말 너무 멋있네요. 그 다음에 동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사는데 연합과 그리고 교제와 우리에게 상급이 있죠. 상속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페이지 수로 한번 넘겨볼까요? 약속한 우리 페이지 수로 방송실 부탁합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은 10시 40분이면 끝나는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삼의 동행 중에 인도 보호 공급하심인데 여기에요. 페이지 수가 이 두 번째 시간. 49번 맞아요? 자, 공급하심입니다. 공급하심.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욕심대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십니다. 마련해 주십니다. 제공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양식을 채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생활에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 자녀를 키우고 우리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입고 뭐 많은 필요의 생활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 주십니다.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생활의 필요를 주시고 사명의 필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그릇을 키워야 돼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죠. 제가 신학교 때 전라남도 여수에서 배를 타고 사도라는 곳에 갔어요. 사도는 그야말로 모래사자 섬입니다. 모래로 만든 섬이에요. 비가 오면 싹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마실 물은 여수에서 배로 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저희 친구들과 같이 사도에 봉사를 갔는데요. 오후에 이제 사도에 있는 그 청년들하고 배구를 했어요. 학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근데 배구를 하는 중에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전부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처마 밑에서 이제 비가 그치게 막 소낙비가 쏟아지니까 이렇게 서 있고 뭐 하는가 봤더니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내놓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빗물을 받는 거예요. 허드렛 물을 뭐 빨래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기 위해서 빗물을 받는데 제가 그때가 81년도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처마 밑에서 준비되는 대로 받는 거구나. 그릇대로 받는 거구나.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를 막 더 달라가 아닙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곳에 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곳에 주면 전부 베들레헴이 되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와 있는 거죠. 여기에. 여기가 1인치 늘어갈수록 생명이 뭐 얼마나 단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이 많이 채우면 여기에 다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뭐 허벅지, 엉덩이 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62년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몸 관리를 잘하냐고 그러는데 당뇨 걸리면 몸 관리가 잘 됩니다. 제가 당뇨에 걸렸거든요. 10kg가 빠졌어요. 제가 노력해서 빠진 게 아니라 그냥 빠졌어요. 그러니까
병에 걸려서 관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많이 나오고 여기에 이제 지방이 많이 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 없는 돈이 많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부자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부자 되라 그런 말 없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심지어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일용할 양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를 생각해 보세요. 미리 많이 갖다 놓으면 다 벌레 나고 썩어버렸어요. 내일 또 주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땅 사고 집 사놓지 말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필요를 키워라요. 필요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채워주시니까. 제가 수학 하나 할까요? 저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는 탤런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맡겨주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3대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혼자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네, 거기도 한 5대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똑같이 칭찬해서 잘하였도다 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넌 날 오해했어.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을 모르는 줄 알았더냐? 이놈을 밖으로 내쫓아라. 있는 것마저 뺏기고 밖으로 내쫓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 왜 5달란트 맡아가지고 5달란트 맡으면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면 4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똑같이 칭찬을 했을까요? 우리의 습관은 사물을 보거나 돈을 보거나 무슨 일을 볼 때 항상 정수적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수, 분수, 유리수 뭐 공부할 때 정수적으로 본다. 1 더하기 1은 2인죠. 그래서 하나보다는 2개가 크고 2개보다는 3개가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항상 분수적입니다. 5분의 5는 1, 2분의 1은 1입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러면 1분의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까? 수학에서는 불가능한 숫자지만 우리는 보통 1분의 0은 0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마저 빼앗기죠. 분모가 커지면 숫자는 점점 작아지는 거죠. 분자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달란트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달란트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게 성경의 산수입니다. 제가 개발한 성경의 산수. 수학은 아니고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5분의 5는 1이고 2분의 2는 1인 거예요. 그래 똑같이 칭찬하셔요. 단 성경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더 주고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래서 1달란트 빼앗아 가지고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지 않고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줍니다. 있는 자는 받아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평등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아침에 7시, 6시부터 온 사람이나 오후 5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달란트씩 주는데 1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씩 주는데 불평하잖아요.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주냐. 주인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데 너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그런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걸 맡고 싶으시면 많은 필요를 만드세요. 영혼의 양식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많은 것을 맡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걸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많은 걸 맡겨줬는데도 남아있으면 우리가 에너지를 먹고 이제 몸에 축적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활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일을 해서 그것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하지 않으면
여기에 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당시에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고,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부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저 사람들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갑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부자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고 아니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맡아가지고 얼마를 쓰느냐, 하나님의 공급을 받느냐는 것은 항상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민수기는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생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공급함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꼭 채워주신다. 그래서 만나를 내일 거, 모레 거, 일주일 거 이렇게 미리 갖다 놓는 게 다 썩고 냄새나서 모세가 굉장히 화를 내잖아요.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를 많이 키우십시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또 뭐 한국에도 돈 보내고,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꼭 선교 뭐 미얀마, 라오스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의 농어촌 교회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런 교회도 좀 도우시고, 또 미국의 개척교회, 캐나다의 개척교회도 좀 도우시고. 개척교회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도와줘야 될 상대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앙장로회는 뭐 역사도 오래되고 교회도 이렇게 크고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섬기니까 많이 쓰시면 많이 주십니다. 누가 알아요? 여기 또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11조를 뭐 한 달이면 뭐 수억 달러 해볼지?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혼의 양식 매일 공급받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이 파리해지는 걸 몰라요. 육신은 매일 좋은 것, 맛있는 것 골라가서 먹는데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말씀과 성령과 주의 종이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공급을 잘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루에 3끼는 꼬박꼬박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풍성하게 채우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큐티 가지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의 삶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집니까? 그 정도로 수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려야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물론 삶에 적용하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밴쿠버는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요. 여러분이 먹거리는 아주 풍성하고 되게 다 고생하시지만 다 웬만치 고생하시면 집도 사시고 차도 몇 대씩 굴리시고 뭐 다 잘 사시잖아요. 영혼의 양식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생활은 풍성하시니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꼭 또 미얀마, 라오스, 뭐 캄보디아만 가는 게 아니고 필리핀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좀 구제도 하시고, 프람 갓 해가지고 뭐 좀 몇천 달러, 몇만 달러도 좀 주시고.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한 것 같아요. 새로 오면 막 몽땅 도와가지고 가게 시켜주고, 잘 되는 1층은 그 친구한테 주고 자기는 2층 가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도 그런다 하더라고. 하여튼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풍성하고 생활의 필요를 공급받고 또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중앙장로교는 교육관도 하나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볼 때 교육관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헌금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얼굴 인상 쓰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는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 필요를 먼저 만들어라. 네 주머니를 더 크게 만들어라. 그래야 거기 채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쟤들이 언제 농사 짓느냐, 쟤들은 언제 길쌈하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필요를 간구하라고 그래요. 필요를 간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 저기 주기도에 들어있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예배에 사도신경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의 그 신앙의 요체입니다. 주기도는 우리 기도의 모델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라도 계속 사도신경과 주기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거기에 마태복음 6장 11절 12절에 그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먹을 거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늘 간구를 해야 돼요. 뭐 이쯤 됐으면 됐다, 이제 나는 충분하다. 아직 그는 필요가 더 많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여러분 꼭 100만 달러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네팔이 전 세계에서 행복 만족도 1위예요. 가보면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그런 나라가 행복도는 1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를 키우고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수고해야 되죠. 여러분 수고에 대해서는 제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그리고 나눠라 하는 것입니다. 나눠라. 계속 나눠라. 바자회 정말 좋습니다. 평상시도 나누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따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는데 여기 좀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겠습니다. 35분이니까 지금 5분 내지 7분 남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 삼아 주십니다. 동역자. 자, 교회 와서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갈지어다,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오래 있으면 시험 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이 사람은 갈지어다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만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 나오는데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고 봉사를 나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른 사람도 동참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직분인데,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동역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분, 하나는 은사, 하나는 사명입니다.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 5절, 6절, 7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4절에는 은사를 먼저 얘기했어요.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주님이 주셔요. 왜? 주님이 교회의 머리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뭐 이렇게 교회에서 다 직분을 주셔요.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도 생리적으로 생득적으로 우리에게 줘요. 뭐 아빠 임명장 받고 엄마 임명장 받는 사람 없죠. 그러나 자녀를 낳으면 자연히 아빠가 돼요. 아빠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을 하면 자연히 남편의 직분을 갖게 돼요.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이런 직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있고요.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당연히 있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사장님부터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직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다고 말해요. 직분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 맡은 것은 첫째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죠.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항상 군대 가면 사격할 때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사수, 우리 집사장님들 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중화기를 다루면 소총은 뭐 그렇지만 개인 무기니까 중화기, 공용 화기는 전부 사수가 있고 부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수가 제대하면 부사수가, 사수가 땅 죽으면 부사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도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내가 죽거나 없어져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사수를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사수를 안 두어요. 자기 죽으면 끝나라고. 고려 청자 기술이 전수가 안 됐어요. 네. 그 집신장사 아버지 이야기 하세요? 집신장사 아버지가 아들애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데요. 나중에 아들이 독립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오전도 안 돼서 다 팔리는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해저물도 안 팔려요. 그래야 아들이 그 기술을 배우려고 아무래도 아버지가 안 가르쳐줘요. 아버지가 이제 꼴깍 갑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안 가르쳐주고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털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그게 알 길이 있나? 털 그게 뭐냐? 아들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집신의 잔털을 제거해라 그거였는데,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을 아들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밑에 부사수가 있어야 돼요. 그 부사수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청출어람으로 더 잘하도록.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자기 혼자 다 해. 끝까지 안 놓고.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런 얘기 하기가 아쉬운데. 그다음에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 자, 은사는 아까 말한 대로 기프트는 탤런트예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빌리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면 능력을 주셔야 일하잖아요. 능력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은 은혜가 있고, 목사님이 맡았으니까 이 교회를 담임했으니까, 사실 담임이라는 말보다는 위임이에요. 위임. 노예가 총회가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임시켜 줬잖아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고 안 하고 위임 목사라고 그래요. 좀 교만해 보이죠? 그러나 헌법에는 위임 목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딱 맡았으니까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도 주고 기도의 능력도 줘야 목사님이 이걸 이끌어 가지. 어떻게 이끌어 가겠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았으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얻기를 원하면 거꾸로 이렇게 도취해가지고 거꾸로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면은 직분을 맡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능력을 줍니다. 병든 자가 치료될 거예요. 여러분과 상담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불변, 능력, 행함, 방언, 예언, 통역, 병고침 뭐 이런 거 다 성령님이 주세요. 은사 중에는 일반 은사도 있고 신령한 은사도 있어요. 여러분 돈도 일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게 고생하는데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걸 샀는데 갑자기 거기에 스키장이 생겨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네. 모르는 분은 모르고 아는 분은 안 해요. 그 사서 스키장 생긴 분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은사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 비 안 줍니까? 햇빛을 안 줍니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예수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 특수한 신령한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누가 주신? 성령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아니 다 있는데 일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세요. 자,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자 되어서 우리 몸된 교회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여러분 팔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옆 사람 안 닿게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이 팔을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팔이 아주 가늘어집니다. 여러분이 파선을 해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내리세요. 구명정을 타고 내리세요. 계속 서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구명정을 타고 이 노를
열심히 더 저어서 한 달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저어서 오면은 팔이 이렇게 생깁니다. 대신에 다리는 가늘어집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의 동역자로서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이 점점 은사도 쏟아 부어주시고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동역자도 주시고 직분을 하나님이 더 귀한 직분으로 맡겨주시고 일거리도 맡겨주시고 막 그러는데 안 하면 점점 사라지죠. 은사도 사라지고 빼앗죠 하나님.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받으시고 능력 있게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리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쓸거리를 많이 만들어라. 맡은 바 직분에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여기 와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게 품성 묵상이라는 거를 지금 500 몇십 번 썼는데요. 여기 와서 못 썼어요. 제 아내가 당신 그거 안 쓰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너무 좋네. 그런데 사실 이 품성 묵상이라는 것을 제가 매일 써서 올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수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고 더 큰 일도 맡겨주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신다. 여러분 크게 일하는 지금 이제 32년 정도 됐으면 이제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이 하면은 사이클이 왔습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30년, 25년에서 30년 사이클이 왔습니다. 이제 열심히 해야 될 때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삼을 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장로교를 축복해 주셔서 이 밴쿠버 지역과 캐나다와 미주와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